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이들 제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음식을 사러 갈 때 늘 유심히 보는 것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거든요. 신기한가요? 네. 음식점에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음식들을 사왔는데 사오자마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이 있어서인지 항상 뭐를 사러 가면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를 꼭 확인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해줘도요,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본인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우리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위에 남편과 아내분이 계시는 분들은 말하기 곤란하겠지만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권태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혼과 같이 마음을 가지고요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홍해가 갈라지듯이 가끔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과학연구소에서 그 연구팀이 여러분 조사를 해봤대요. 세계 5천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기한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18개월에서 한 30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 유지를 하면요 30개월, 한 900일 정도 간다는 거고요. 사랑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18개월 정도 가서 사랑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하늘의 별을 따주듯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보통 사랑의 평균 유통기한이요 여자보다 짧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유통기한이요 단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홍해를 바로 건너온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때예요. 인생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경험했던 때였습니다. 홍해를 건너오고요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여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이까?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간 곳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이런 수르 광야는 사막이지요. 하루, 이틀, 3일을 걸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데요 3일 동안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여러분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비치를 갈 때요 우리가 좀 서늘하게 하기 위해서 비치를 가는데 정말 더울 때 비치를 가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덥지요? 그래도 비치에 가면 물에 들어가서 내 몸이라도 식힐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는 광야를요 3일 동안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일 만에 물을 발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허겁지겁 그 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 물맛을 보았는데 그 물이 내가 먹던 평상시의 물맛이 아닙니다. 물이 아주 썼어요. 그 물을 다 뱉어냈을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물이 썼다는 표현이 그 물이 오염된 물이었는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물이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음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은 물인데요?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원망한 것과 동일한 원망이었어요. 우리를 왜 이 광야길로 인도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는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단 3일 만에 식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당시의 환경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해보면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33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3분, 물이 없으면 3일, 음식이 없으면 3주를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물 없이 3일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물 없이 사막 3일을 건다는 것은요, 평상시에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3일을 물 먹지 않고 지내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게 된 것, 물도 구하지 못할 것, 하나님을 향해서 실컷 원망이라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홍해 바다 너머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어떤 기대를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를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어쩌면요, 그들은 지금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온 거예요.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 너머의 삶도 마치 그럴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다른 세상이 있을 때요, 사람들이 무너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요,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애지중지 키우지 않습니까? 물심양면으로 아주 귀하게 자녀들을 키웁니다. 근데 그 자녀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죠. 부푼 꿈을 안고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 사업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될 거라는 희망찬 미래를 안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요. 기업 운영이 안 되고요, 국가에서는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죠.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큰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무너지는데 그래도 살아보려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의사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요, 똑같아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 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희망하고 고문이 어떻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사람들이 작은 희망을 가지고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예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 같은데 나에게 작은 희망이 보이니까요, 그것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희망이 무너질 때요, 사람들이 절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보람찬 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되는 것입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가나안 땅으로 마치 고속도로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 꼭 필요한 말씀, 평생 지켜야 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을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을 알고 마지막 식사를 누구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축복의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이란 단어가 보이세요? 환난이란 단어가 보이세요? 평안과 환난이 겸하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요 환난을 강조하셨어요.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방접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큰 권좌에 오르게 되면 너희들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환난이 너희의 희망을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희망, 그 소망을 환난이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1년에 2차례 꼭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에 참석했던 거의 모든 청년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은혜 받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그런 포부를 가지고요, 희망찬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면요, 그 산을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삶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직장, 학교,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내려가 보면요, 내가 수련회 때 만났던 하나님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수련회 장소에서는요, 내가 수동적으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예요. 그런데 삶의 터전에 내려오면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내려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요. 산에서 내려와서 단 3일, 일주일을 버티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 주일까지 그 은혜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린 이유가 그 때문에 드렸어요. 중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쩌면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탄탄대로 평탄한 길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산에서 은혜 받는 것이 세상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통기한이 짧은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탄탄대로의 삶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막과 같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사막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3일 길을 광야를 걸어오게 하시고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사탄이 주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그 목적이 달라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죠. 그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는 애굽의 사람에 가까워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국적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2세, 3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미국 사람이라고 대답할걸요? 미국에서 태어나고요, 미국에서 자라고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냈다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마음과 행동은 다 애굽 사람을 닮아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작업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래요. 애굽에 있는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하신 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하는데요, 기쁘게 여기래요. 홍해를 건넜다고 끝나지 않잖아요. 홍해를 건너와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쓴물과 같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3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원망하게 되고요. 원망을 하다 보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책임 추궁을 하게 됩니다. 모세한테 화살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원망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고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는 반드시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말로 토로하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그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이 여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말씀은 없어요. 모세가 그 나무를 볼 때요,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도한 모세의 결과물 응답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 그 나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세계의 물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염된 물에 그 나뭇가지를 던지면 다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마라 지역에 자생하는 두 나무가 있었대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나무이고요, 한 가지가 쿠르쿠드 나무라는 것인데, 그 나무의 작은 그 성분이지만 물을 정하게 하는 그 요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나무의 효능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작은 성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물을 바꾼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성읍에 방문했어요. 그 마을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읍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토산에 소산이 떨어지고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요, 물 근원을 찾아서 가서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집니다. 물이 치유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 소금을 물에 던져서 그 물이 깨끗해졌잖아요. 치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소금 때문에 물이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이요, 어떤 나무의 효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쇼핑하러 갔다가 어떤 물건을 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음식을 만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았을 때요, 물에 넣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세에게 풍성하게 주신 거죠. 그 나무는 여러분 거기에 실제로 있던 나무예요. 신기루와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모세만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있지만 그 나무를 꺾어서 내가 그 물에 던지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모세의 눈에만 그 나무를 꺾어서 내가 그 물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나무를 물에 넣는다고 해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죠. 우리의 경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논리적이지도 아니에요. 과학적이지도 않죠. 그런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의 눈에는요,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꺾어서 던져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지 않는데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부족 생활을 할 때예요. 내가 부족 생활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요, 그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어나가면서도요, 그 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찾아와서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 7번을 씻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옆에 있는 종들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변함이 없죠. 3번, 4번, 5번, 6번 변함이 없습니다. 7번째 몸을 담글 때요, 몸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렸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나를 무시하냐고, 지금 이거 못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이 흙을 바르시고요, 침을 흙으로 익혀서 바르시고요, 신라와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이 그대로 순종했고요, 정말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정말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나무를 꺾어서요, 한번 그 쓴물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시죠. 그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이 물을 채웠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연회를 집례하는 메스터입니다.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런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요,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낮은 것을 내는데 극상품 포도주를 아직까지 두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오랜 시간 숙성한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할 수 없죠. 그래서 다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마라의 쓴 물이요, 단물이 된 것도요,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물로 그 문제들을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이 단물이 되는 정도로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사막 3일 길을 걸어와서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보고 목을 축였어요. 그리고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엘림인데 그 엘림에 왔는데요, 엘림에는 어떤 곳인가 하면 물샘이 12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풍부했던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200만 명이나 있는데 70그루가 뭐가 그렇게 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많았다는 것은 그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아시스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더 좋은 곳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여전히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곳이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엘림의 장막을 치고 있지만 잠시 거하는 곳이고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면요,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패턴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가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엘림보다 더 좋은 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신다는 거죠.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가나안으로 더 좋은 곳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반복이 있을 거예요. 사막을 걷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요.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 문제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의 역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요,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도 우리에게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광야를 걷게 돼요. 이게 인생의 패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올곧게 따라갈 수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